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의와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형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으로 인용되기도 하고 좀 넓게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범위에서의 율법은 넓은 개념, 율법 전체를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본성적인 요소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양과 질을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입으로 변명하고 변호하는 어떠한 입도 다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둔 다음에 그 심판 밑에서 이제 곧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과 관련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그 의를 의존하는 자에게 영원한 죄인이라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는 죄인인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죄인들인 그 인간들에게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곧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본래 기능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그 의를 얻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죄인으로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임에도 이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바울이 율법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능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바가 있는데, 곧 율법이 율법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본래 의미를 율법이 전달하고 있는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좁게는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고, 또 넓게는 인류 전체를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많은 조문이 있어요. 그 내용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막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그 행위에 양과 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 인간 안에서는 누가 더 선한 행위를 하고 누가 더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이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가두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결국 그걸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인간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이 본래 정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는 죄가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의 말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인해서는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안 졌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를 행했다, 의인이다, 이런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 죄인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모든 죄인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도록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죄의 심판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의와 그 의의 심판, 복음, 그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려면,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의 의를 정말 사모하고 그것이 가치가 느껴지려면 그 반대로 그 전의 상태, 처절한 그 죄와 죄인의 상태, 그 심판과 형벌의 상태를 절절하게, 처참하게, 잔혹하게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의와 정말 그 복음과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대대손손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된 것이냐?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쓸모가 없고 할례를 받은 것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가 비록 자기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표시라고 또 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다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죄를 져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관련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를 져도 믿기만 하면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거냐?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 폐기를 하는 거 아니냐?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더 나아가서 도덕 폐기론자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오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들이 저항할 만한 질문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바울 스스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3장 1절부터 20절에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다 보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율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바울 얘기 들어보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할례 받아야 진정으로 그게 할례라고 하고, 또 표면적 육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유대인의 신분이랄지라도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비록 이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완전한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 유익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편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범사에 많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위탁해 주셨으면, 그걸 받았으면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머물지 않냐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서 지켜서 그거를 계속 전파해야 하는 책무가 유대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많은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서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곧 유대인 외에는 어떠한 민족도 언약 백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 당사자가 철저하게 이 약속을 파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극소수만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율법을. 이 약속을 믿지 않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쪽이 파기를 했으면 하나님도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약속한 당사자로서 하나님도 이걸 폐기하는 분이냐 아니냐, 곧 신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하는 믿부심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 그 신실함을 패할 수 있느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그들이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를 파기할 것이냐, 하나님의 믿부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폐기할 것이냐 패할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고 사람은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가 법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일 옳고 그름을 그와 법정 다툼을 한다면 그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유대 민족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언약을 파기하고 신실함이 없어서 믿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 그렇게 불성실함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부심을 폐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면 율법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신앙생활하고 이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표시로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표시, 하나의 특권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의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면 그러면 인간이 죄를 져서 불의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답을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5절에 그래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려? 무슨 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불의가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은 비록 인간이 불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의에 대해서 만약에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런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 답변을 해요. 그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겠느냐 이거. 5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오해된 곡해된 입장에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답변합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당신의 복음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죄인처럼. 결국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서 그의 영광이 됐는데 내가 거짓말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맺었다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죄를 졌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러면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결론 맺을 수밖에 없구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자기들이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그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비방하니 그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더니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그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이 낫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보다 난 게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을 포함한 그 바울에게 속한 공동체 전체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실상을 잘 느끼시고 그거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성령만이 그 죄의 권세를,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떤 인간도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공동체인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죄의 권세, 죄의 세력 밑에 있어서 일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7절, 10절부터 쭉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과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각주를 보시면 다 인용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락하고 거기서 이탈을 해서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유익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 인간은 가치가 있고 인간은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유익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무익하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 죄악의 실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도 바울은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그 죄의 잔혹성이 나타나지게 되고 입을 통해서 그 죄의 잔혹성이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신체의 기관 중에서 목, 입, 입술, 이 입을 통해서 얼마나 죄악의 잔인함을 갖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어보십시오. 시체가 썩은 데가 악취가 나죠. 부패하죠. 그 무덤은 사람을, 죽은 자를 환영하는 곳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겁니다. 악취가 난 겁니다. 아주 더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인간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족 관계에서도 속여요. 부자지간이라도 속입니다. 인간은 속임을 일삼아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에 물리게 되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 치명상을 얻고 죽게 됩니다. 인간의 입이 바로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른 사람을 치명적이게 만들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잔혹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구멍과 입과 입술 또 혀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실상의 잔혹함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죄인인 인간이 결국 그가 가는 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뿐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눈빛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짧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본래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노하면서 율법의 많은 조문 안에서 그
율법이 본래 의미하는 바로 말하는 바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한 결과로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그들이 자기가 죄를 안 졌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를 행했다, 이런 아주 말 같지 않는 변명과 변호를 할 수 없도록 모든 입을 막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가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또 이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죄를 안 졌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를 행했다, 내가 의인이다, 이러한 변명과 변호를 하는 입을 완전히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율법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처절하게 느껴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얻고 그걸 믿으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어요. 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의지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자로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심판받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거룩한 게 맞지만은 이 율법에 기능이 있어요. 이 율법은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가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